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을 아십니까? 진시황을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혹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요. 또 진시황 하면 중국의 그렇죠. 통일 그리고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진시황은 그 당시 여러 민족 국가와 몇몇 세력들에 의하여 춘추 전국시대라 불리우는 그 땅을 정확하게 10년 만에 통일하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지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죽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로장생하고 싶었지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연구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음식물을 찾아 많은 곳을 보냈지요. 그래서 그때 인도, 우리나라의 제주도, 일본 이런 데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진시황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곳에 보내어 찾았습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사조,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중국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 많은 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개의 나라로 퍼져 있었던 그 중국 대륙을 통일시켰던 강력한 카리스마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왕, 무엇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쟁과 누군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왕. 그런데 그 왕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왜 영원히 살고 싶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지키셨지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결과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선악과의 열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 역시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 역시 언제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시고 따르던 그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십자가형에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모시고 따르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수화생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을 죽인 그 사람들이 나도 잡고 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지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 문을 굳게 닫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오늘 함께 읽은 19절의 초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 한 것은 단순하게 문 한번 철컥 잠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문을 잠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굳게 잠그되 2중 3중으로 그 문을 잠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 번만 잠근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어떻게든 누구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갔다, 철저하게 잠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만큼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자신들을 언제 잡아갈지 모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두려움이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마리아의 이야기도 듣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평강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21절에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서두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시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예수님에 대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무엇인가 불안하고 불신앙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부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그 부활의 평강,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염려를 이기는 평강, 걱정을 이기는 평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겠지요. 초반에 말씀드린 진시황도요, 사람들도요,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부활의 몇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지요,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두 번째 열매용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도 이기고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인간극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인간극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뇌수종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수술 직후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만져지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도 없었고, 게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맹인 학교에 가기 전까지 깜깜한 절망 속에 2년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맹인 학교에 갔더니 이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밝다는 거예요. 밝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밝대요. 밝았대요. 앞 못 보는 거 뭐가 어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 눈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더래요. 나 못 보는 거 그게 흉이고 흠이고 단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장난칠 정도로 이 맹인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눈이 보일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점자 있어서 그 점자로 수학도 할 줄 아네. 컴퓨터도 할 수 있네. 악기도 좀 할 수 있네. 이거 괜찮은데? 나 눈만 안 보이는 거였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맹학교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서 하는 그런 부활, 성경은 그런 부활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란 우리의 마음이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조차 할 수 없고 그런 어두운 생각 속에 사로잡히며 살았던 그 우리의 마음에 부활, 그 염려와 근심과 어두움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권세요, 능력인 것이에요. 어두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생의 순간들을 끊고 하는 것만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죽은 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마음의 부정과 어려움과 그 어떤 마음들을 주님은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된다, 부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는 겁니다. 절에 있는 어떤 종교처럼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어서 이 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어두움의 마음이십니까?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빛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공포 속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평강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 또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이죠. 21절 후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뭐예요? 어떤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너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며 문을 2중 3중 닫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평강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힘차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근심과 걱정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하신 한마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요? 학벌이요? 재물이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함께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저도 기도했던 것,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그 어떤 것을 고조시키고 좋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눌리고 그것으로 매이며 살아가는 마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직장, 가정, 삶의 현장과 그 순간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